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라 함은 그 성령께서 시키시고 보내시는 일을 그 사도들이, 보냄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곧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그 행보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선교, 저 경로를 따라서 2차 여정을 지금 다 봤어요. 그리고 3차 선교를 해요. 근데 2차 선교도 3차 선교도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1차 선교 때 갔던 곳,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졌는지 다시 돌아보는 경로를 위해서 간 것이 2차 선교예요. 그리고 2차 선교를 처음에는 에베소를 가려고 했지만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로 가서 2차 선교의 일정을 진행을 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에베소에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놔두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3차 선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을 갔어요. 근데 에베소에 도착한 그 시점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 고린도가 아가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그 고린도에 있을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늘 방해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특별하게 가르쳤어요. 그 시간이 2해 정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요 2해 동안이나 총 3년을 있는데요. 특별히 2년 동안 말씀을 사역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많은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또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또 악귀도 한번 쫓아내보자 했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아들도 아니 저 마술사도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어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살랐다 그래서 그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는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내린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에 은장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에베소에서 더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20장 1절이 이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바울은 복음 증거하고 그냥 복음 증거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증거하면 다시 2차 선교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잘 세워져 있나를 또 확인하고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또 3차 선교 때 둘러보면서 어떻게 잘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이 소요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훌쩍 떠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해요. 근데 이 권한 후에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파라칼레사스. 이거는요. 원형이 파라칼레오인데요. 파라는 옆에, 그리고 칼레오는요. 부르다, 이야기하다, 이러한 의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권하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그냥 상황이 어렵다고 소요 때문에 자기가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옆에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바울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 앞에 굳건히 서도록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요. 이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은 하지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지?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 아니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어떠지? 늘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쓰여 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로 통해서 들려보낸 적이 있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렸어요. 고린도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대여섯 가지 문제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바울이 조목조목 그 대답을 다 해준 것이 고린도 전서라 그랬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다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한번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져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는데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디도가 너무 늦게 오는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더 지체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곧바로 간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 있지를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직행했대요. 왜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불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드로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한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서 바울이 급하게 마게도냐로 갔어요. 우리는 바울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적으로 시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요, 때로는 자기가 세운 제자들, 교회들, 그들의 소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소식을 듣지도 못해.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디도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잘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가서 정리를 해줬더니 그 말을 또 알아듣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예루살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지금 다 연보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마음이요 너무 기쁜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 마게도냐에서 쓴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렵지만 말씀으로 세우니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위쪽으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헬라에 이르러서 로마서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일루리곤까지 다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이게 헬라에 이르러서, 헬라가요 아테네가 수도잖아요. 근데 저 고린도를 중심으로 헬라 지역, 아데니나 그 위쪽이나 그 주변을 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마지막에 갔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벌써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내가 곧 갈 거야, 보러 갈 거야. 그리고서 일루리곤까지 다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일루리곤을 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3절의 거기가요,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고린도 후서 편지도 보내고 일루리곤까지 다 여행을 한 다음에 그곳 여행 기간을요, 성경학자들은 8개월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에 다시 와서 보니, 와,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너무 견고하게 잘 세워진 거를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헌금까지 준비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을 가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절은요, 절수는 3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과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을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수리아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거꾸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3차 선교는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봐요. 그리고 다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4절을 보니까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갈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총 7명이 동행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까요? 각각 교회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들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 연보는 언제부터 준비했던 연보냐면요, 11장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헌금을 걷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왔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12장에서 야고보가 헤롯 왕에서 칼로 순교한 내용이 있고요. 그 후에 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탈옥한 내용과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베드로라고 문 열라고, 그래서 잠깐 그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을 봤었을 때 그 내용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 목도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1차 선교를 한 것이 13장, 14장이 돼요.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한번 썸머리를 해야 돼요. 14장, 14장이 1차 선교가 되고요. 1차 선교를 했는데 어떠한 말이 들려요? 이방 선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정확하게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가 열어진 게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거기서 무엇이 판결됐지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 내리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4가지 혐오하는 그 일만 끊으면 그 외에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게 합법화된다는 것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게 15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장, 17장에서 18장까지 16장, 17장, 18장까지 2차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연결되는 말씀이 지금 20장의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큰 소요가 난 후에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전에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을 생각을 했어요. 오순절까지. 그런데 그 은장색 사건이 얼마나 극심한 사건이었는지 모든 일정이 다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선교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고린도에도 마게도냐에도 끝까지 권하여 말씀으로 옆에다 두고서 세워주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교회마다 이제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갈 거 아니에요? 돈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차원으로 있고 또 헌금만 보내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대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마지막 이 모든 여정을 바울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것을 20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셨는데 정말 바울과 동행하는 이 일행들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이 발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6월절 또 무교절 그때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 4월이면 그 나라의 1월이거든요. 1월에 이 움직임을 한다는 거는 바람도 거세고 물도 이 항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거는요, 은장색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넉넉하게 복음 전하면서 있고 싶었는데 그 은장색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연보를 전해주는 것. 근데 이 연보를 전해주는 게 왜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인을 받아들인다, 이방인도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다, 한 교회다,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쳐도요, 그것을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계속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는데 그 이방 교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사람들까지 다 와서 이 예물을 드려봐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도 머릿속으로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을 받는다, 그들의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헌금 전하는 일을, 연보 전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어.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또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또 오순절에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드로아를 가라.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거리가요, 이틀이면 가는 거리래요. 근데 굳이 성경에 닷새라고 기록한 거는 여정과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게도냐로 직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레를 머물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전날에 내일 떠난다면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그 첫날에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일 떠나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7일이 얼마나 금방 갔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무 아쉬워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밤중까지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아니,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으니 이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봤더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인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올라와서요, 떡을 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잖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큰 위로를 받았고요.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같이 전하고 떠난 거예요. 16절까지 경로가 나타나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대요. 아소에서. 그런데 우리라는 거는 지금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가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요. 바울은 이 거리가 40km, 50k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거리를 바울이 혼자 걸어가고자 해서요. 우리는 배를 타고 바울은 걸어왔대요. 근데 왜 바울이 혼자 걸었을까?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혼자 가겠다고 해서요.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뭐라고 나오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대요.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 가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 밑에 기오로 내려가요. 그 떠나 이튿날에 또 기오로 가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밀레도까지 이르러요. 저기가 저 밑에가 밀레도예요. 저 밀레도에서 그 바로 옆에 에베소까지 가기에는 또 어려운 거예요. 왜요? 에베소에서 은장색 소동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마지막에 장로들을 밀레도로 데려오라고 초청을 해요. 여기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는 게 3일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봐요. 드디어 장로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8절부터 38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아시아, 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왜 지금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생색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길 텐데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나처럼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권면하라고. 내가 공중에서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각각 집집마다 가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했던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저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말씀을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뭐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많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나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 것,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죽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고린도에서는 떠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있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에 왔다 마게도니아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여정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뿐만 아니라 이제 결박까지 바울 너를 기다린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으로 바울은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가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 뭘 전했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냐.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여러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다. 왜요? 이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해서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지만 28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이 양떼를 위하지만 이것은 양떼 성도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삼가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
감독자로 세운 그 교회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주의하고 삼가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뭘 이야기를 안 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다 이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장로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좋다고 바울 마중 나와서 마지막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장로들 가운데서도 변절하고 변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지금 따라하면 굉장히 잘 세워져서 주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마지막까지 생명 다해 충성 다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정말 은혜에 붙잡혀 있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만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거지요. 이 길이 나름 교회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주님의 종을 추앙하거나 높일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주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거짓 말씀을 또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정말 나온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니골라 당도 만들어지고 별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절절하게 자기의 신앙에 이 마음을 다 담아 진심 어린 고백을 할 때에 내가 3년이나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혹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와해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 얘기. 눈물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웠는지 절대 이 복음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더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 사람들을 부탁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그 은혜의 말씀한테도 부탁하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시면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께 부탁한다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결국 그 거룩하게 하면 모든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 그래서 마무리를 뭐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아니었지요. 이거 지금 유세하거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의 지도자와 감독자가 됐을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말라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사례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 군데에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시라고.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지 못한다 그러지요. 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요. 내가 이 길 간다 그러지요. 나 생명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성령에 매여서 각자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아무 위로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포옹을 하고 함께 울며 입을 맞추고 전송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다시 영원히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는 잠깐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복음 안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의 발걸음의 끝에는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멀리 있어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온 성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